였는데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 이후로는 그 나라가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서 20년 만에 4명의 왕이 바뀌다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게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돌리려고 했던 왕인데요. 성경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 왕을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그냥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본들을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은 요시아가 여호와가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며 그 조상 다윗이 먼저 갔었던 길을 따라서 걸어갔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에는 판단을 받지 않고 율법만을 토대로 그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요시아를 평가하더라고요. 요시아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말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얼굴 보이지 않게 PPT 화면 전체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의 모습은 원래 어떤 나라였을까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요시아가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순서로 요시아는 이러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어디서 그런 동력들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후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는지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커다랗게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산당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부분과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시행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무엘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사사기라는 시대를 거치게 되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한테 와서 그런 요청을 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사기 시대를 거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다 보니까 12개의 지파에서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을 대응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적군의 침입과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면서 항상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그런 대답을 들어요. 네가 저 백성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그냥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인간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왕이라는 체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그룹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한 구역의 땅을 배정받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의 속으로 48개 성읍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그 성읍 안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특별한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때가 돌아오면은 그때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그 뜻을 들어주셨죠. 그렇다면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B가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왕을 세우되 왕한테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왕은 자신의 위에 하나님, 자신을 세워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따르면은 왕은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율법을 가까이 두고서 그것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것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왕이라는 위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실행을 하기 어려움이 따르죠. 왕은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신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조직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제사장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왕한테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어요. 반면에 선지자라는 그룹을 하나님께서는 그다음부터는 부지런히 보내주시는데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세 그룹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갖춰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 시대가 됐을 때,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스라엘 땅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엄청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영향력 안에.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면서 좀 더 심한 사이에 있어요. 저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지역은 아수르라는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몇 세기에 걸쳐서 약 300~400년에 걸쳐서 초강대국을 이루던 나라예요. 보시면은 저 짙은 색깔은 거의 요시야 왕보다 150년, 200년 전의 상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 푸르면서 색깔이 옅어지면서 넓어지잖아요. 요시야 왕이 태어날 쯤 됐을 때는 저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서 이집트 땅까지 이미 차지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다면 또 다른 강대국은 이집트가 있었어요. 두 강대국이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 문명 속에서는 강을 끼고 있을 때만 그 문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거든요. 저 나라들은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활발하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군대를 조직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다른 땅까지 다스려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백성들은 왕한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에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은 와서 침범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얘한테 굽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한테는 눈치를 보지 않지만 바로 붙어있는 이집트 나라와 어떻게 힘을 좀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한테 대항을 하면서 살아가 볼까, 그런 고민들을 왕은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우상들이었어요. 강한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생각이 고대에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발전하고 이집트가 발전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신명기 내용을 받았었지만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처음에 나눠졌을 때는 두 나라로 나눠졌었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남유대라는 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의 강대국 이외에도 이 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소규모의 국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밑에 쪽에 사막 지역으로 동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 나라가 감싸고 있었고, 서쪽 방향으로는 블레셋과 두로시돈이라는 나라가 둘러싸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강대국들한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 지역 연합체 나라들, 서로 간에 힘을 합치고 연합을 꾀하고 혼인 동맹 등을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든 기르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들,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들은 모두 다 이 국제 정세들을 눈여겨보고 백성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좋아할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요시야 시대에 근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성경에서 20명의 왕 중에 2명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아수르 지역은, 아수르는 반드시 북쪽을 통해서만 올 수 있게 길이 되어 있는데요. 선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쪽 나라는 전부 다 멸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의 일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했고 아람도 멸망시켰어요. 북쪽에 있는 완충제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모두 이미 히스기야 시대는 사라져버렸어요. 히스기야 입장 전까지의 왕들은 북쪽에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있고 더 북쪽엔 아람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을 쳐들어오든 말든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단은 좀 안전해요. 그리고 쳐들어오더라도 그 나라들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든지 나중에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고,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가 됐을 때부터는 북쪽의 나라가 없어지고 초강대국인 아수르랑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성경에서는 간단히 얘기된 부분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때에 이미 북쪽 나라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고 아수르와 마주대하는, 국경을 마주 접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인데, 므낫세라는 왕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남쪽 나라에서 볼 때는 거의 악의 끝판왕과 같은 왕이에요.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은 전부 다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돌려놨었는데 그 상황들을 전부 다 돌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들, 아수르, 이집트,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고 이스라엘에다 들여놓고, 심지어 외경이나 또는 전승에 따르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산채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라고 해서 싹 다 죽여버리는 역할들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므낫세 시대는 예루살렘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넘쳐났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므낫세는 정말 악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골라서 하던 왕인데, 정말 의아하게도 남유다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돼요.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왕위를 차지한 왕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인데요. 므낫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것이 불안했던 신하들이 있었는지 그 신하들이 살해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이 앉게 됐어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는 너무 힘이 세져서 이집트까지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집어삼켰고, 북쪽 나라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은 이 땅 안에 가득 채워놨고 아버지는 내가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피살됐어요. 나에겐 아버지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왕으로 앉혀진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 시대를 얘기하기를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 거짓으로 예언들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저거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즉위를 하게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요시야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어요. 요시야 왕의 심정이 이때는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들을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에서는 각각의 요시야의 나이대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요시야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시야는 말씀드렸듯이 8살에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우리 강남교회에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서진이나 예안이나 의담이나예요.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죽었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내가 왕이에요. 그 상황에서 8살의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8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들을 의심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는 알기 힘들었겠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어머니만큼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조언을 충실히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성경은 16세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16세가 되었을 때 요시야는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 아마도 요시야는 말씀드렸듯이 나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봤고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을 들었고 드디어 결심을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 땅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지 그것을 16살이 되었을 때 우리 서율이 나이죠. 1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이것이었을까? 그것을 구한 후에 20살이 되었을 때요. 20살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결케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때부터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 우상으로 므낫세 할아버지 때부터 가득 차여서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려요. 전부 다 가루를 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뿌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들을 전부 다 죽여서 불살라서 가루를 뿌리고 이미 죽었던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 제사장들의 시체를 꺼내서 그 시체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이 행동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거죠. 너희 앞으로 누구라도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요시야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행동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데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은 극렬한 반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시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일 수밖에 없어요. 16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16살과 20살이라는 부분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이 동안에 그렇게 극렬히 일어나게 될 반발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시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러한 일을 하다가 성경에선 다시 이야기하기를 26살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적힌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신명기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지역 성소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들마다 성경에선 푸른 산이나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한 조금 신령해 보이는 장소만 된다 싶으면은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의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가기가 너무나 번거로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곳곳에 기존에 있던 산당들을 그냥 우리는 우상 섬길 마음 전혀 없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산당을 계속 지속을 해왔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산당들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함께 산당이라는 것들을 모조리 제거를 했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들을 모두 다 제거한 후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이란 이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부분을 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성전을 수리를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디어 성경에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율법책은 보통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서에 따르면 사실 매 7년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왕이나 백성들을 모으고서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18년째죠. 18년째 율법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므낫세나 아버지는 아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거의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난 후부터 요시야는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게 돼요.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제하고 자기의 아까 왕들이 보통 바라보았던 것들 강대국의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나 주변 연합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 지위를 지킬 수 있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판단 기준이 아니었고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것만을 토대로 해서 39살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을 지속해 나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사이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요시야 왕은 분명히 율법책을 발견한 후로는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9살 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강대국 외에도 이제 요시야가 즉위를 하고 난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후계 문제 때문에 후계자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강성했던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새롭게 독립을 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망해가는 상황이 되면서 바벨론이 굉장히 세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상황에 끼어들다가 갑자기 죽어요. 참전하지도 않은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고 난 후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에게 왕위가 이어지다가 20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3차례나 받으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러서 남유대 나라는 문을 닫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요시야가 살아간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요. 여기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요시야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그것들을 간단히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력자 그룹이 반드시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살의 요시야는 주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 그룹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율법책을 찾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그룹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다양한 선지자들이 다 요시야 시대에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유명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요시야 왕과 동년배로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옆에서 항상 조언을 해줬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족보상으로 봤을 때 족합벌이 된다고 해요. 왕족이에요. 이러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 당시에 나타났고 이 성경 본문 속에서는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조력자 그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추정일 뿐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동력의 계기는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조력자 그룹뿐만 아니라 율법책 발견한 부분인데요. 성경 구절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왕은 26년 자신의 나이가 26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옆에서 문서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위가 있는데요.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성전에 가서 수리를 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을 서기관 사반이 알고서 돌아오게 돼요. 그 배경에서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 율법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어떤 율법의 말씀이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율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분노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최측근 사절단 5명을 구성해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해요. 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내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율법책에 적혀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책에 적혀있는 저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저도 고민해 보다가 율법의 저주 내용은 레위기와 신명기 2차례 나오거든요. 레위기는 출애굽 1년 차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의 말씀이고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40년 차 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에 율법의 이야기를 전부 다 담고 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이 말씀들을 철저히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있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담겨 있는데요.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구절을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알고 싶어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연례 구절을 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 그때는 너희한테는 온갖 전염병들이 다 임할 것이고,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근에 시달릴 것이고 배고플 것인데, 이때까지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전쟁의 포로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갈 것이냐면은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삶아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 딸들을 삶아먹으면서 네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는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을 전해 듣자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여선지자에게 확인을 받았고, 이것을 받고 난 후에 여선지자는 한마디를 더 첨가를 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저주가 이스라엘 남유대 나라한테는 임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요시야 왕 당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옷을 찢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상황을 보지는 않고 죽게 될 것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안심하고 내가 그래도 험한 꼴은 안 보는구나 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그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고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그 구절이 역대하 34장 31절, 오늘의 암송 구절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구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왕이 자신의 처소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금부터 세워나갈 것이고 이 언약이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을 모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26세 때 이후로는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지만 39세 때 전쟁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게 돼요. 이러한 조력자의 그룹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분명한 배경 때문에 동력을 가지고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제가 이미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한 내용과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각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요시야 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요시야 삶을 봤을 때 요시야가 왕이 즉위하는 시대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 하나 내가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16살 때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심을 했고 20살이 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책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주셨고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시 신앙에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깝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참아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반드시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게 얼마나 멍청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